네, 안녕하십니까. 용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면서 동시에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문을 연 선교사로서 안디옥 교회를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행선지로는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했고, 그곳으로부터 약 1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던 서쪽 항구 도시 바보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바보는 구부로, 오늘날은 키프로스 섬이라고 부르죠. 그곳에는 이제 그곳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 마술사 바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말 마술사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무당 또는 점술가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일종의 무당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이 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자, 본문은 그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거짓 예언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 사이비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왜 그랬는가? 그 이름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라는 말은 이제 누군지 아시겠고, 앞에 바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다라는 것은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 다시 말해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한다면 그는 자칭 예수라고 자신을 말하고 다니던 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정신병자이거나 사이비 이단으로 취급을 받는데 오늘날도 여러분 비슷하죠. 자기가 이제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에 그런 사이비들은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출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거짓 종교 사기꾼을 총독 서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또 바울인데요. 총독 서기오 바울은 자신의 최측근 인사로 두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당을 자신의 최측근으로 두었다는 말이죠. 자, 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최측근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여기서 총명하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박학다식한, 그러니까 세상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흠모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 복음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의 최측근 인사로 두었다. 오늘날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그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묻는다는 얘기를 종종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이것 또한 오늘날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죠.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종교 사기꾼들이 언제나 세상 권력과 밀착하여서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온갖 비리와 부패를 저질렀던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무속인들을 곁에 두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입니다. 자신의 어떤 불안한 심리를 그 무속의 힘을 빌려서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 자체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초대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고, 그러나 그 의도가 전혀 어떤 진리를 듣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음은 분명합니다. 어찌됐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네,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에 대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듣자 그의 귀가 솔깃했고, 그리고 뭔가 그 복음에 끌려가려는 듯한 뉘앙스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때 이제 복병이 나타나죠. 자, 8절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 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바 예수의 다른 이름이 엘루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방해했다. 총독이 믿지 못하게 애를 썼다, 방해했다, 해코지했다 이런 뜻도 되고, 못하도록 막았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루마라고 부른 이유는 이것도 재밌는데, 헬라어로 마고스라는 외래어를 표기한 것인데, 바예수는 자신이 어떤 신통한 점쟁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자기 어떤 호칭으로서 엘루마라는 이름으로 자기 스스로를 부르곤 했는데, 그 엘루마라는 이름의 뜻이 이제 현명하다, 지혜롭다, 아주 뭐 세상의 도에 눈을 떴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도에 능통한 사람들을 호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가 불려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자, 그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전도, 복음 전도를 방해했다. 그래서 그 총독이 그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했다. 그 이유는 뻔하죠. 네,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 천국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의 아비라는 말은 진리의 반대말이잖아요. 그 진리가 선포되면 사탄은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저항하게 되고 그걸 방해하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또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자, 재밌죠? 노려봤다, 째려봤다. 예, 여러분, 바울의 평소 인자한 모습과는 정말 상반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인자한 바울이 사탄의 공격 앞에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사탄의 공격과 계략과 그 방해 앞에 무섭게 돌변하면서 표정을 찡그립니다. 그리고 째려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죠. 사탄의 역사를 저항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너 속임수와 거짓과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신아, 사탄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진리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라면서 무섭게 책망하죠. 아주 무섭게 꾸짖습니다. 한마디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귀신 축사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그게 귀신 축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안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도록, 그 다른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걸 방해합니다. 자기만 믿음 없은 상태로 그냥 그렇게 지옥 가도 되는데, 조용히 지옥 자식이 돼도 되는데 자기만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옆에 있는 사람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 은혜 못 받는 게 아니라 남도 은혜 못 받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그 사탄을 보면서 바울이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매우 무섭게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탄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 같고, 또 훌륭한 일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아주 인격도 훌륭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 사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사람들의 감언이설과 그 거짓말에 속아서 엉뚱한 길을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그 말씀에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또 해코지하고 또 시험 들게 만드는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 벌이겠죠. 그런 행동들이 나타날 때 그것은 100% 사탄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을 물리치는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속으로 기도하면서 설교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마음속에 사탄의 관계를 물리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바울과 엘루마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이비 이단가의 근본적인 차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와 사탄의 영으로 충만한 자라는 그 차이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삶 속에서 그의 겉모습으로도 드러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열매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의 지식과 자신의 자랑을 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던 엘루마는 이 세상의 온갖 명예와 권력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탐하며 눈에 보이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 바울의 말을 총독이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자기만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남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교묘하게 인격적인 말로 역사합니다. 네. 온갖 거짓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꼬드겨서 결국 그 사람이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심각한 도전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구원파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정죄해 왔습니다. 구원파의 교리를 완전히 단절해 왔습니다. 구원파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의 구원만을 강조하는 거죠. 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는 교리입니다. 나는 이미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육신에서 내가 설령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 구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고 성경에 말하는 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잘못된 이단 사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구원파의 교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던 한국 교회가 소위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마저 구원파식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구원을 영적인 구원으로만 강조합니다. 영적인 구원으로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구원만 받았다면, 말씀만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당신이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든지 상관 안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크리스찬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크리스찬인데, 누구보다 거룩한 사람인데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세상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네. 온갖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그 세상의 원리대로 쫓아 살아갑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그래놓고 교회에만 오면 크리스찬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파식 교리입니다. 이게 구원파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도 똑같이 비난받고 정죄받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들여다보십시오. 자칭 예수라고 떠들면서,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떠들면서 말씀은 그럴듯하게 전하면서 사람들을 홀렸지만 그 삶은 정치인들과 결속해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폭로하면서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믿음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사탄은 활개를 치고 이 복음에 적당히 물을 타서 세상의 좋은 것들로 혼합해버립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가짜 크리스찬들을 양산해내는데 열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입술로 선포하는 이 바울의 꾸짖음이 결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꾸짖음이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너 거짓과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진리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합니다. 어지럽습니다.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늘도 바라옵기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